네, 오늘은 주 안에서 아멘입니다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서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하면 예수님도 말씀할 수 있고요. 또 나서 하나님도 말씀할 수 있으므로 오늘 주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아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럼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렇게 그 여론조사나 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평가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메트로폴리탄 그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을 그 회사는 매년마다 굉장한 숫자를 채용을 하는데 1년 아니면 2년에 전부 다 이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엄청난 이 채용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장이 한 번은 이 박사를 만나서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 회사는 이렇게 채용을 매년마다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주 나가는가 이런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됐죠. 그분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은 성공한 세일즈맨, 그 다음에 실패한 세일즈맨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공한 직원들은 낙관적이며 실패하는 직원들은 비관적이었다는 것을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듭니다. 한 예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가입이 안 됐을 때에 이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오늘 이 사람이 좀 너무 바빠서 나하고 상담을 못했나 보다. 또 이 사람이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만 분명히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노크를 하면 또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혹시나 내가 그분이 식사 중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바빠서 아마 나하고 상담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죠.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똑같은 사건 속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재수가 더럽게 없네. 이러다간 밥값도 제대로 못 벌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말이 나는 긍정적입니다 또는 나는 비관적입니다 또는 낙관적이다 하는 것을 내 말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 회사 1년, 2년 차를 조사해 봤더니 이 1년 낙관주의와 그 다음에 비관주의의 그 어떤 그 실적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낙관주의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고 난 후에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낙관자들이 비관자들의 실적에 600%가 넘는 그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 내린 것은 비슷한 능력의 회사원이라면 낙관적인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회사는 항상 면접할 때 낙관주의를 가진 낙관적인 그런 어떤 세일즈맨을 정말 채용해야만 그 회사는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고 채용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에 따라 낙관이냐 또는 비관에 따라서도 세상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제가 일부 예배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들어야 깨달고 회개하고 또 뭔가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신앙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저에게는 워낙 조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용한 사람이라 아멘을 좀 소리 내서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디 가면 아멘을 나름대로는 크게는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또 집중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아멘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뭐 속으로는 너무 자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아멘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겉으로 한 번씩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용기도 주시고, 아, 처음 교회 나왔는데 아멘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거는 아멘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따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멘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얼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빈도수가 아멘에 달려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메시지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긍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 글을 쓰게 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순회 목회자 또는 전도자였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지역이고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3년 동안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그만큼 투자할 이유가 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감동도 없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듣지도 않는데 성경 가르칠 일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또 유럽으로 건너간 것도 성령의 부르심 따라 감동에 의해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가서 지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뭐 항구 도시니 그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적인 타락, 뭐 등등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도 다 소중하지만 에베소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는 잊지 못할 교회, 그리고 훨씬 더 애정을 많이 정말 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무를 수가 없고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돼서 간다면 그냥 비행기 타고 딱 하면 뭐 미국도 하루만 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통신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했고 그 다음에 확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그 교회에 언젠가 내가 가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참 바울 같은 어떤 사도가 와가지고 또 복음도 전하고 부흥회도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온다 하면서 오지 않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죠. 근데 바울에 대한 불신, 인간적인 사역자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어디로 복음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불신한 것은 그건 바울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점점점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이거 바울이 저렇게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진리를 전했다는 게 맞는 거냐? 그 사람 말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뭐 등등 해서 이제는 바울로부터 시작된 그런 불신이 복음까지 번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리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라는 게 뭐냐, 당신들 그 일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현대 시대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정말 영향을 끼치고 또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이유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처음에 오늘 18절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미쁘시다. 신뢰할 만한 분. 그분은 영원하신 분, 변치 않는 분.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전하면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정말 모든 그들을 지키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지금 그들이 전한 이 모든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뿐만 아니라 또 구약과 관련되고 그들이 전한 모든 것들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복음까지, 전파된 복음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고 변호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성령이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 성경,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쓰셨고 그분이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울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는 인간의 감정에서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당신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한다는 거죠. 거기는 노맨이 있을 수가 없고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아니오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정말 나 때문에 나의 그런 어떤 부족함, 연약함 뭐 이것 때문에 나를 욕하는 건 좋지만 또 우리 세 사람을 욕하는 건 좋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까지 그것의 상처를 입고 또 당신들이 그것을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입니다. 예스, 노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복음은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리뭉실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구원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적당히 그걸 섞어가지고 혼합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해서 뭐라 합니까? 이미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냥 죽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나중에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으나 그냥 그대로 죽는다면 그건 심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고 읽고 있고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길이지만 그것을 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축복의 절대적인 축복으로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 그 다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해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이해는커녕 오히려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이거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몰아버려서 그들에게서 받은 이 복음 또한 효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 또 실라 디모데를 정말 하나님의 신뢰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에게 전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정직하게 순수하게 꾸밈 없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신실해야 하는 거죠. 네, 신실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는 명령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 자기의 이 속을 플러스해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그 일행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됐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냥 복음을 전한 존재라 이렇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손상되거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예가 아니라 아니오 하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애매하거나 모순점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교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는 개인의 이익이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이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들은 반드시 자기네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주를 우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전부 다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노예했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자유를 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이단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처음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긁어서 그 다음에 속여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교리에 맞게 해가지고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에게는 예밖에 없으므로 그 복음을 반드시 당신들은 예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당시에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뭐하러 와 계시죠? 이렇게 딱딱하고 뭔 소리인지 잘 듣기도 어렵고 재미도 하나도 없잖아요. TV가 그냥 엄청 신나고 막 재밌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채널 틀어가지고 막 안 되면 재미없으면 또 그 다음에 광고나 막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신나게 듣는 그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돈을 줘도 안 와요. 돈을 줘도 안 옵니다. 몇 번은 오지만 나중에는 아이고 그까지 돈 안 받고 말지고 안 와요. 여기는 그렇게 아무나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일단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상당히 지금 정말 뭐랄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서신서를 써서 돌아오라. 내가 전한 복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들을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면 안 돼.
우리를 욕해도 좋지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래, 당신들 말이 맞아. 고린도후서 4장 7절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 말은 난 질그릇이야. 그냥 깨질 수 있고 가치도 없어.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내 안에는 나와 관계없는 진리, 바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갖다 전달하는 거야. 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예수님을 전달한 것이니 그건 진리고, 그분은 나와 관계없이 여전히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변질되지 않는 분, 당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그 진리를 부정하고 얘를 아니오로 바꾸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바울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했던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노멘하지 마라, 아니요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어물쩡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아니면 노멘으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겐 당연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그대로 살지를 못하지만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의지는 갖고 있으나 또 의지는 금방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멘 하는 것과 내 의지가 무너진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보증자로서 정말 이 아멘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멘 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내 심령이 훨씬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아멘 할 때 내 심령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주 하시는 게 여러분의 큰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일단은 오시기는 오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시기는 오셨지만 아직도 나의 의의가 강하거나 나의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시험하다가 보면 아멘 시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거의 노면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 아멘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너무너무 소중한 언어의 도구다. 내 신앙 고백의 도구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되고요. 어찌 보면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의무이자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은 의무예요. 어떤 사람의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으면 이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나
또는 말씀을 들으실 때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처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때 아멘을 했는지 잠깐 한번 그 용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 동사 아만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해당에서 사용하던 언어였는데요. 초대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아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은혜 받거나 감동이 오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주로 그 아멘에 대한 의미로 진실로 진실로, 그 진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걸 우리가 그냥 이 아멘의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썼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할 때 제자들은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멘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아멘에서 나의 신앙의 어떤 뭐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진실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아멘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을 첫째 용도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때 아멘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왕상 1장 36절도 보면 여야다의 아들 보냐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멘 내 주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의 말에 그대로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을 맹세할 때, 우리는 보통 나쁜 말 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강세 막 하다가 한테마다 막 때리고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누가 갑자기 정신 놓고 있다가 아멘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막 그러다 아멘 하면 어떻게 혼나잖아요. 그런 것도 아멘 한다고.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이 진실을 맹세할 때 사용하는 아멘은 저주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아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축복만이 아멘이고 저주는 노멘하지 못해요. 축복이나 저주는 전부 다 아멘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민수기 5장 22절은 여자가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물을 갖다 마셔서 배가 뒤틀려지면 이거는 가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고. 그래서 민수기 5장 22절에 그런 내용을 담고 하는 말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나쁜 거는 아멘 안 하고 저주하는 건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멘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각오니까요. 신명기 27장 15절도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아멘 하고 나쁜 거는 두려워서 안 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아멘 하시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그대로 될 테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끝날 때 보통 실주를 하죠. 우리는 대표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아멘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기도한 그분의 모든 내용이 정말 나도 동의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중간중간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아멘에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송영할 때 우리가 아멘 합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예배 시작, 마지막 때 드리는 것을 송영이라고 말하는데요. 항상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시작할 때 송영하잖아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송영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축복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영할 때도 뭐예요? 아멘으로 화답하죠. 우리가 이제 찬양대 찬양을 잘하거나 또 다른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기가 막히게 너무 감동 해가지고 막 박수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박수 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찬양,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는 의미에서 뭐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찬양을 엄청 잘했다 그러면 아멘 하신 게 가장 바른 자세인 거죠. 바른 응답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6장 36절로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 커지고 우리가 적하면 줄어들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 변형이 되지 않고 변절도 되지 않고 그대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스스로에게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 또 감사를 통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또 정말 아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길이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멘에 대한 용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아멘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지만 이거 아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아멘이요 아니요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아멘을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은 신실한 동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전도자입니다.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유대인의 그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그들에게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내 이름을 빙자하여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거짓 복음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그 양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면 성령이 충만해도 이게 영이 아니란 건 구별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정확히 하려면 성경적으로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도 신실하게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은 기껏해야 야 오늘 좀 노 목사 그것도 뭐 설교 좀 준비했나 보네. 오늘 좀 조금 감동받았는데 이 정도예요. 밖에 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는 없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뭐라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하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변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아가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고 그 말씀, 바로 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멘을 받지 않게 되면 그건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럼 내 삶은 늘 신앙생활을 해도 풍족하지가 못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멘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에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아멘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속으로 하는 분도 계시긴 하시지만 겉으로 자신 있게 아멘하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나 예수 믿어요. 그것만 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기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면 아멘으로 즉시 화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멘은 이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고 도구입니다. 내 신앙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이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정말 귀한 말씀, 은혜 받는 말씀, 감동 없는 말씀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정말 신앙이 더욱더 날로 성장하시고 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